이제 오늘을 주일을 지나게 되면 대망의 크리스마스 성탄일을 우리가 맞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오신 주님을 그리고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경건한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 되게 되면 혹시나 착각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대강절, 대림절 절기를 우리가 보냈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대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오신 주님을 사모하고 또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삶에 쫓기다 보니까 실은 대망, 고대, 기대 별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대망하는 시간이 형편없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도 형편없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편없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형편없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엄청난 착각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내가 그토록 이 대강절,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사모하면서 시간을 지내왔다 하더라도 나의 기다림이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보다 더 진지했던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주님 오시기를 대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에는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사랑이 더 강렬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그 사랑에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는 그런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이 되어지겠는데, 그런데 이 성탄은 인류 최대의 이 지구상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대의 신방 사건, 최대의 신방이 이루어진 날, 그날이 바로 성탄일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아름답고 좋아서 이번에는 내가 지구라고 하는 곳에 내가 한번 관광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관광하신 날이 아니에요. 관광하시기 위해서 찾아온 날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우주 만물, 우주 전체 여러 행성들을 두루 다니다가 이 땅, 이 지구라고 하는 곳으로 오신 날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지구더라.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 그 날이 바로 어떤 날이다? 성탄이다. 크리스마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와 신방해 주심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 주시고, 빼앗겼던 것을 되찾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 삼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어서 이 땅을 찾아오신 날, 이 땅에 신방 오신 날, 이 땅을 방문하신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게 되고, 그래서 춤추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류가 희망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리아, 그 비천한 여성, 한 시골 여성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신방해 주시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직접 신방하시지는 않았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로 하여금 신방하게 만들었죠. 시골 아가씨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은혜로 시골 아가씨의 심령의 문을 노크해 주시지 않았어요. 은혜가 찾아와서 노크할 때, 문 두드릴 때 문을 두드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인사말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속으로 생각해요.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런 인사는 나한테 맞지를 않는 인사인데 어쩌자고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는 건가? 의아해하던 그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해 주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저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게 되어진 일들은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내게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수단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었죠. 믿음이 약한 마리아라는 것을 알고 실제적인 증거로 천사가 지시해 준 것이 있었죠. 너의 친척 가운데 누가 있지 않냐?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네가 아는 대로 그 엘리사벳은 늙어서 노인이 되었지 않냐? 그리고 원래 그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지 않느냐? 네가 정 믿지 못하겠거들랑 네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 보도록 해라.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한 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지 몇 개월이 됐다. 자, 손가락을 잘 보셔야 돼요. 몇 개월이 됐다? 6개월이 되어졌느니라. 그래서 천사가 떠나가고 난 뒤에 마리아가 쏜살같이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죠.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니까 엘리사벳이 너 왔냐? 반갑다, 오랜만이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 가지고는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인사를 하는데 엘리사벳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니 이게 어떻게 되어진 거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신방하여 주시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뭐라고 했나요? 기쁨으로 뛰어 놀았도다. 이렇게 44절에 보라, 네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 놀았도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해줘요. 성탄이 얼마나 복되고 성탄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여기에서도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냥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을 쉽게 하시는데요. 저는 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가 있겠나 라고 하는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어요. 엘리사벳을 찾아왔는데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내 친척 왔냐? 뭐 내 진료 왔냐? 내 동생 왔냐? 내 조카 왔냐? 뭐 이렇게 인사를 했다면 저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친척인 마리아가 젊은 아가씨잖아요. 아직 뭐 결혼 잔치한 건 아니니까 아가씨가 왔는데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해. 내 주의 어머니가. 여러분, 오늘 여기 미스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미스한테 이 엄마가 왔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막 기분 굉장히 나쁘지 않겠어요? 아직 시집도 안 간 나한테 엄마라니, 어머니가 이렇게 오다니, 아줌마가 이렇게 오다니, 아줌마가 이렇게 오다니라는 말을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내 주의 어머니가 일반 어떤 사람의 어머니도 아니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마리아를 보고 시골에 살고 있는 친척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임신했던 이야기 이런 것도 이야기 하나도 안 했는데, 그리고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6개월밖에 되지 않는 태아가 어떻게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를 알아보고 그 아이가 또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고 어떻게 6개월 된 태아가 뛰놀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관절에 힘이 있고 근육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불쭉불쭉 뛰놀 수, 이게 도무지 믿어질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나? 한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됐나요? 41절 전체를 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많은지라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입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것도 육안을 가지고 예리한 눈을 가지고 관찰해서 알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 주심으로.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마리아가 이렇게 오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춤추고 뛰놀 수 있었던 것도 6개월 된 태아이지만 6개월 된 태아에게도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춤추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토록 성탄은 기쁘고 복된 축복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특이하게 아리아로서의
마리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어르신들 착각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마리아로 말하지 않고 아리아라 하는 여자가 예수를 낳았단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리아로서의 마리아.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가 하니까 오늘 46절에서 읽었던 우리 55절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로 되어져 있어요. 매그니피카트,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송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마치도 오페라나 칸타타 가운데 불려지는 아리아를 연상하게 되어졌어요. 마치도 오페라 가운데 그 부르는 그 아리아송, 그 아리아를 부르는 마리아의 모습이 연상이 되어져서 그래서 아리아로서의 마리아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리아가 뭔지를 아시죠? 아리아는 진지한 노래, 아주 중요하고 그 노래 중에서도 아주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을 가수가 노래하잖아요. 아주 뛰어난 기교를 가지고 아주 화려한 가창력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죠. 오페라나 칸타타 할 때. 그러니까 바로 그런 노래를 부르는 마리아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페라에서 아리아처럼 마리아가 노래를 했다 해서 마리아 찬가라고 이렇게 우리 여러분 성경 위에도 그렇게 표제를 달아놨죠. 옛날 성경은 그런 걸 잘 안 해놨습니다만 요사이 성경은 다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이해하기 좋도록 거기에 요약해서 제목을 탁탁 붙여놨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위에 뭐라고 되어져 있나요? 마리아의 찬가라고 되어져 있죠. 마리아가 참 마리아를 부르는 것처럼 진지하게 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 찬가는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마리아 독창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만의 찬송이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태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마리아 자신의 신앙 고백, 마리아 자신의 반응, 마리아 자신의 노래 이걸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목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부른 이 찬가는 모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매그니피켓 우리도 이런 찬가를 불러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찬송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빛에는 내가 뭘 하겠나라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주를 찬양해. 나 찬양할 수도 몰라. 노래할 줄도 몰라. 난 그런 재능도 없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그게 아닙니다.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사람도 내 영혼아 주를 말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여자도 주를 찬양하고 있어요. 나도 이렇게 찬양하니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누구를 찬송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가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서건 비록 혼자이건 둘이이건 단체이건 그룹이건 돈이 없다 할지라도 금이나 음이나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어진 재능, 후천적인 재능 그런 기교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 누구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말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할래요? 어떤 사람이든 어느 곳에 서건 혼자 서건 둘이건 여럿이건 금이나 은이 없어도 재능조차 없어도 We can pray to God.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를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입니까? 어떤 형편에 놓여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잘났건 못났건 간에 돈이 없어도 받은 달란트가 없어도 그래도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말수가 있다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실 마리아를 생각해 봐요.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어디를 보아도 내놓을 만한 곳이 없어요. 한마디로 비천함이에요. 이 창가 가운데 중심 단어가 세 가지 있어요. 이 창가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이 단어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천함입니다. 나는 비천하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하다. 어느 쪽에서 봐도 내놓을 것이 없다. unqualified.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그 자격을 기준으로 삼게 되어진다면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천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해 주셨다. 찬송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어떤 곳에서도 나 같은 사람 써주는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도 써주지 않는 무자격자인 나를 세상 사람들도 몰라주는 형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쓸모없는 나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게 되어지니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누구를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My soul glorified the Lord glorifies.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멘입니까? 나중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설교 마치고 난 뒤에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아 그 찬송 우리 크게 함께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심 단어, 두 번째 중심 단어가 뭔가 하니까 돌보심이에요. 비천한 나를 돌보셨습니다. 이 돌보심이라고 하는 단어. 그 돌보심의 은총이 나를 찬송하는 사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돌보심의 뭐가요? 돌보심의 은총이 나를 많은 사람으로 주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주를 높이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세워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마리아의 사람됨이에요. 겸손함이에요. 마리아는 어떻게 보게 되면 특별한 여성이에요. 그죠? 특별한 자.
자신을 얼마든지 자랑하고 뽐내고 드러내고 높일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생명의 어머니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뭐가 됐나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성모가 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성모가 되어져. 아무나 되는 겁니까? 어떤 위대한 인물의 어머니가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아닙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장차 여성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만큼 복된 여자는 없을 것이다. 너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일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주를 찬송하며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인다고요? 하나님을 높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찬양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안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죠? 우리는 조금만 되어지면 획가닥 해버려요. 그렇죠? 조금만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그만 아나무인이 돼버려요.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조금만 기여해주고 예뻐해주면 자기가 마치 이 세상 최고의 공주가 된 것처럼 행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마리아잖아요. 예? 그렇죠? 마리아. 이 여자는 그렇게 대단한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주를 마하며 찬양하며. 아멘입니까? 이 찬양하며,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말, 영어 성경은 glorified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곳도 있고, 하지만 이 magnified, 이 magnified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확대하다, 높이다, 크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래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높인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크게 확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너희의 키를 한치라도, 한자가 아니고 한치라도 크게 할 수 있더냐? 여러분의 키를 크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키도 한치도 크게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커질 수도 없고 더 이상 확대될 수도 없는 원 자체가 지극히 더 이상의 큰 것이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높아질 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이 더 높아진 것도 없고 높아질 수도 없고 하나님 자신도 더 이상의 어떤 그 자체, 원래 큰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높인다는 말입니까? 원래 우리 주님은 높으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높인단 말입니까? 여기에 찬송하다라고 하는 이 말,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높이며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확대하고 하나님을 마하며 높이시며. 여기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내 키도 한치도 크게 만들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크게 만드느냐. 그렇죠? 크게 보이게 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요. 크게 보이게 할 수는. 뒤꿈치를 든다든지. 그래서 계속 크게 보이려면 뒤꿈치를 들고 걸어가면 한 2, 3cm 크게 보일걸요. 아니면 신발, 굽이 높은 신발을 신으면 좀 크게 보일 수는 있겠죠. 맞습니까? 크게 보이게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 자신의 키를 한치도
크게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주를 높이며 주를 높이며 주를 확대하며 주를 찬송하며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인다고 해서 더 높아지실 분이 없어요. 더 높아지실 곳도 없어요.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더 이상 높게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받았지만, 특별한 선택함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내게 주어졌지만, 마리아는 그럴수록 자신을 뭐 했다는 거예요?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는데 돌보아 주신 그분이 위대하시지, 돌봄을 받은 내가 뽐내고 자랑할 것이 아니다. 돌봐 주셔서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세세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정케 하시는 은혜예요. 중심 단어는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여기셨다? 긍휼히 여겨주셨다. 아멘입니까?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리고 54절에 내려가서 보아도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마시되 기억하시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중심 단어는 긍휼하심이에요.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긍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의 은총을 받는 날이다. 복된 날이다라는 거예요. 복된 날이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권세자들은 내치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해 주신다. 이 세상 방식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권세 잡은 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성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게 되면 오히려 비천한 자가 높아지고 줄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셔서 만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찬송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로 끝나서는 안 되겠어요. 마리아의 찬가가 이제는 우리의 찬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더욱더 커지도록, 높아지도록, 확장되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은 우리가 솔로로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내일은 듀엣이 되고, 내일은 듀엣이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코러스로, 합창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임을 믿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마리아와 함께 찬양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